아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샤마의 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진리. 인류의 역사는 기록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보존이 아니라 기억의 지속이고 정체성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한 민족이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은 바로 그 기록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글로 남기는 서기관 바룩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워 없애려 한 유다왕 여호와김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직전 35장에서 우리는 레갑 족속이 인간 그 선조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복을 받았던 그 모습을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유다 백성들, 특히 여호와김의 그 왕의 그 완악한 불순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을 기록하는데,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인간인 왕이 직접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극렬한 반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의 직전 바벨론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여호와김 왕 4년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에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바룩을 통해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내용이 오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명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히 단순한데,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글로 남기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 구두로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기록의 형태로 보존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단지 전달의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게 하시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기록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새기고 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새기고 각인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기록이 아닌 돌판에 새기든 영원히 남기는 행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귀가 닫히고 왕궁과 성전이 부패했을 그때조차 말씀이 인간의 우리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게 하시려는 그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직접 나아갈 수 없었지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글로 남기게 합니다. 4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밝히십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에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무서운 재난의 선고일지라도 그 역사가 처참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회개의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바룩이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한 시점이 9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위기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모였을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역사를 생생하게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보관도 하지요.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기는 일에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 각인하고 새긴 그 목적대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완고함으로 거절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완고함으로 거절된 하나님의 말씀. 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성전뜰에서 바룩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궁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말의 아들 미가야는 이 낭독을 듣고 왕궁의 모든 고관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관들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즉시 바룩을 불러 두루마리를 다시 읽게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관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들은 내용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심각하고 확실하기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왕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죠. 자,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왕의 성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바룩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의 위협, 그 권위, 그 심각성은 인정은 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왕의 분노,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따르기보다 숨는 길을 택하고 곧 벌어질 왕의 그 패역한 행동에 간접적으로 동조하게 됩니다. 자, 고관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와김 왕이 그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죠. 때는 22절을 보니까 겨울철인 아홉째 달, 그리고 왕은 따뜻한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불핀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 너무나도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제거하려 합니다. 칼로 말씀을 베어 불태우는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오만하고 완고하고 극렬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자, 왕은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면 그 안에 담긴 심판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이 패역한 행위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말씀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재난, 어떤 심판의 예언이나 슬픔을 들었을 때 고통스러운 사실을 접하게 됐을 때 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와 애통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김 왕을 포함한 지도층, 고관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애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영적으로 마비된 완고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 고관들 25절처럼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은 했지만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죠. 자, 우리는 이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거울 삼을 필요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어떤 유혹과 안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 때로는 우리 삶을 찌르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듣기 어려운,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 앞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 한번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깨달음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착각합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왕의 그 말씀을 불태웠던 그 태도, 행위, 그 거절에 침묵하시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심지어 29절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더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인간이 말씀을 찢고 태워버린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확실하고 엄중하게 확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말씀을 태움으로 얻은 것은 심판의 유예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태운 왕 여호와김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심판도 선포하십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왕이 얻은 것은 자신의 왕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시체의 수치라는 처절한 결말을 얻게 됩니다. 자, 왕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결국 가장 모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심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불태운 대가이지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 말씀의 심판은 그 징계는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싫다고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심판과 징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확실하게 확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말씀을 불태운 왕 여호와김은 멸망으로 그의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그들의 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룩이 새 두루마리를 만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속할 것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한 자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승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이 세상의 권력과 때론 유혹과 미혹에 굴복해 말씀을 불태운 왕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걸고 말씀을 기록하고 순종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의 길을 따를 것인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듣고 읽는 것을 넘어 내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